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팔들 아프신 분 계신가요? 팔? 아프신 분들 이렇게 또 쭉 스트레칭을 해주겠습니다. 쭉쭉. 이렇게. 서영순 권사님은 딱 자세가 나오시네요. 많이 해본 솜씨인데. 이순열 전도사님은 좀 어색한 거 보니까 스트레칭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한 주간 소식입니다. 우리 강혜숙 권사님이 또 일이 바쁘셔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많이 바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일이 있었지만 김성남 우리 성도님께서 교회 꼭 가라고 안 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또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잘린다고. 우리 김성남 우리 성도님을 예비 장로님으로 우리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더 아주 훌륭하신 또 분이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양정희 집사님 요양보호사가 김경애 선생님에서 김지하 선생님으로 내일부터 또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또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또 신앙도 좋으시고 아버지랑 잘 이렇게 운동도 하고 또 대화도 많이 해서 또 인지 능력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오성인 사모님, 시각장애인 목사님의 사모님이 미국에서 귀국하셨다고 합니다. 가족들, 언니 뭐 이렇게 미국에 사셔서 거기에 3개월간 있었는데 로키 산맥과 스키도 타러 가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분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78세. 거기에 가서 보니까 눈도 있고 여름인데도 눈이 쌓여있어요. 산이니까. 거기에 딱 자세히 보니까 고사리가 그렇게 많이 있어서 고사리를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택배로 붙여줬어요. 그래서 우리 이순열 전도사님한테 제가 드려서 잘 이제 고사리 무침을 이따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초콜릿도 또 많이 주셨습니다. 이따 간식으로 초콜릿 이렇게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티브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역하러 한 5일 정도 일정으로 사역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캄보디아 5일 정도. 그렇죠. 뭐 근데 이제 거기에서 초청받아서 몇 군데 말씀 전하러 또 가시니까 기도 부탁드립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한 40여 년 전 군대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은 장교였고 거기에 병장이었나요? 그분이랑 만나게 돼서 이제 예수님을 또 알게 되고 해서 이번에 연락이 와서 40몇 년 만이에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40년도 넘었죠. 50년 가까이. 1970년대 말이니까 50년 가까이 됐죠. 그분이 연락이 와서 소개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엊그제 유경식 장로님이 시카고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10개월 정도 있었잖아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고요.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또 다시 들어오고요. 11월 세 달 정도도 안 돼서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점점 주기가 짧아지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기간은 짧아지고 또 연세도 있으시니까 아예 이제 한국에 조만간에 정착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 또 뭐 여러 가지 일들 잘 문제 해결되고 이제 한국에 정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미국 생활도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 유튜브로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렸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어제 만났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이 작은 고모인데 작은 고모가 아니죠. 작은 고모의 딸인데 너무나 똑같죠. 이분은 큰 고모의 딸인데 네, 큰 고모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 자기 엄마 닮고 이분도 자기 엄마 닮고 네,
그리고 또 아버지랑도 잘 보면 닮았어요. 닮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 집사님이 예전에 일했던 그 나우정밀이라는 회사에 이제 같이 다녔던 분들이 와가지고 인사하러 왔어요. 다 같이 와서 인사하고 왕 전무님 예전에 나우정밀에 또 왕 전무님부터 해서 다 아버지 밑에 있었던 분들이라고 하던데 이분들도 80, 80, 뭐 70대 후반 80 여기 들어갑니다. 너무나 반가운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랬고요. 자, 혹시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척추 정답입니다. 그 척추 병원들 보면요. 항상 이런 그림들이 있죠. 이런. 이게 휘었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 원숭이로부터 이렇게 진화했다고 배웠잖아요. 원숭이. 그리고 네 발 달린 짐승에서 원숭이 그러다가 사람으로 이렇게 펴졌다라고 하는데 의사들이 항상 잘못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기 때문에 허리가 항상 이렇게 구부정하고 요통이 온다라고 하는데 최근 연구를 보니까요. 실은 우리가 쭉 펴져 있는 게 원래부터 정상이라 이렇게 구부러졌다가 진화된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팔자처럼 휘어져 있는 게 이래야 딱 직립 우리는 정상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구부정한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게 아니라 그냥 직립으로 돼 있다. 요 연구 결과들이 최근 논문 인간의 허리 통증은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된 것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자세. 나이가 들면서 점점 구부러진다고 해요. 자세가 점점. 이게 점점 뼈들이 오므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점점 어깨가 이렇게 되면서 그 회전 근개가 점점 무리가 간대요. 그러면 상하고 인대가 상하고 손상되고 힘줄이 끊어질 수 있더라. 잘못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진화됐기 때문에 요통이 온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직립으로 잘 다니게 되는데 자세 문제로 나이가 들면서 몸이 휘어지는 것. 그래서 이거를 구부러진 채로 있으면요. 허리에 통증이 너무나 심각한 통증, 요통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2025년 새로운 연구는 11,000명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자세만 고쳐도요. 통증이 사라집니다. 일부 통증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운동이 뭔가 했더니 허리 통증 사라지는 거는 걷기 운동입니다. 이 연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잘못된 이론이에요. 우리가 진화됐기 때문에 통증이 온 게 아니라 이게 아니래요. 우리 잘못된 자세. 또 걷지 않아서 안 걸어서 이런 요통이 온다는. 그래서 제일 좋은 치료는 걷기 운동. 걷기. 하루에 100분 이상, 100분 정도, 1시간 좀 넘게만 걸어도 통증이 사라집니다. 11,19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1시간 이상 걷는 사람하고 그 이하로 걷는 사람들이 23% 차이가 난대요. 통증. 그러니까 진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이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걷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요통이 사라진다.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걷기만 해도 이게 뉴스에도 우리 나왔어요. 연합뉴스, 또 조선일보 등등 많은 뉴스들을 보면요. 만성요통, 허리 통증, 실은 허리 통증의 관절, 다리까지 와요. 요 발끝까지 통증이 옵니다.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자세가 안 좋으면요. 또 요 어깨 통증도 오게 됩니다. 허리만 펴고 잘 걷기. 그리고 빠르게 걷고 뭐 뛰는 것보다 시간 오랫동안 걷는 게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너무 무리해서 걷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연구팀이 했더니 100분 이상 걷는 사람이 78분 미만보다 23% 요통의 위험이 만성 요통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걸어야 됩니다. 걷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잘 걸을 수 있도록. 네. 또 수영장에서 걷는 것도 몇 배 효과가 있대요. 수영장에서 걷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데, 네. 그렇죠.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파킨슨에도 훨씬 좋습니다. 우리 양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잘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잘 걸으시면 치매도 예방되고 요통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를 할까요? 갑자기. 근데 이제 무조건 비관적인 건 아니죠. 비록 없을지라도라는 가정이잖아요. 실은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주님 부흥을 수년 내에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역병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해방케 하고 또 역병이 그 앞에 오고 불덩이가 그 발밑 하나님이 심판도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십니다라고 하면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또 하나님이 또 블레셋을 무찌르게 주시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쟁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느 나라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바벨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을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렸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했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했을지라도 비록 이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나요? 어디에 있나요? 여기 집 앞에 있잖아요. 우리 집 앞에.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여기 빨간 거 있으면요. 빨리 좀 따드세요. 안 따가지고 막 땅에 떨어지고 막 물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시면 꼭 따드세요. 네. 근데 이제 가방에다 다 넣어 갖고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이순열 전도사님이 서운해하시고 한두 개 따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음. 올해는 무화과 나무가요. 어마어마하게 열렸어요. 잘 열었습니다. 그 커피 가루를 많이 줘서 그런지 우리 이순열 전도사님이 많이 관리를 잘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포도나무 얼마나 이렇게 무성합니까? 보통은 무성하죠. 최근 뭐 전에 뉴스 연합뉴스에도 보니까 한겨레 뉴스에도 보니까 이런 게 있죠. 나무 하나에서 약 4천 개, 4천 개, 5천 개 가까이 TV에도 나오죠. 나무 하나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4천 송이가 열렸다. 기네스북에 오를 뉴스라고 합니다. 이전에 기네스북은요. 3천 송이가 1위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전북 고창군이에요. 전북 고창 성송면 희성농장이라고 합니다. 네, 키우는 방법이 있대요.
일반적인 재배 방법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안 한대. 가지치기를 하나도 안 하면 계속 자라는데 그냥 자라지 않아요. 무엇을 줘야 되냐면 퇴비가 좋아야 돼요. 퇴비. 그리고 물을요. 그 뿌리에다 바로 주지 않아요. 먼 곳에 물을 주면 얘네들이 물냄새를 맡고 뿌리를 막 뻗어나간다. 뿌리가 커야 가지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자기들이 직접 만든 퇴비를 줬더라고요. 어디요? 아, 그죠. 일반적인 재배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근데 요 재배 방법은 좀 다르죠. 특이하죠. 물을 멀리에다 주고요. 또 퇴비가 자기가 직접 개발한 퇴비예요. 유기농. 그 유기농 무조건 유기농. 절대로 그 화학 비료나 그 농약을 절대 주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에는 포도나무를 이제 한 그루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20 몇 개가 있나 봐요. 24그루가 있는데 12그루로 줄이려고 한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를 붙여버리려고 한다. 가지를 붙여서. 그런 건 이제 연리지라고 하죠. 연리지. 나무 두 개가 하나로 붙어서 나무 하나로 되는 24개를 12개로 붙이는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 하나에서 4만 송이가 넘게 열린대. 4만 송. 그러니까 하나가 4천 송이가 열리는데 두 개가 하나가 되면 4만 송이가 열립니다. 더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자녀를 많이 생산하듯이 바로 이런 효과로 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재배 방법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했나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맛있는 포도가 없을지라도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다. 또 보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여러분 감람나무가 뭘까요? 올리브죠. 올리브예요. 올리브. 올리브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자란 걸 딴 거죠. 이건 딴 거. 네. 올리브. 아이고. 올리브가요.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많죠. 올리브유가요. 우리 몸을 항산화, 노화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장수식품이라고 하죠. 세계 3대 장수식품. 뭐가 있을까요? 잡곡밥이요? 어, 장수. 그릭 요거트. 이 그릭 요거트가요. 요구르트 있잖아요. 유산균. 올리브유, 블루베리. 그렇죠? 최고의 장수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올리브. 블루베리는 어딜 가도 다 끼네요. 세계 최고의 식품 중에. 네, 올리브가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 이렇게 몸에 좋은 게 그리고요 그 이탈리아나 스페인, 프랑스 또 이스라엘은 올리브유가 많이 열리잖아요. 터키 그 여행 프로그램을 봤더니요. 터키 사람들은 올리브로 우리 매실장아찌 만드듯이 올리브 장아찌를요 120종류를 만들어요. 우리 마늘장아찌, 뭐 매실장아찌처럼 올리브로 다양한 장아찌가 있더라고요. 어떤 건 달긴 것도 있고, 어떤 건 짠 것도 있고, 어떤 건 시큼하고, 어떤 건 매콤하게. 와, 종류가 120종류가 있어요. 너무나 맛있대요. 우리 매실 그냥 먹으면 굉장히 시고 맛이 없잖아요. 매실. 근데 그거를 잘 담그면 엄청 맛있잖아요. 올리브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이런 소출이 없을지라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옥수수가 다 말라버렸어요. 도대체 여기가 어딜까요? 지금 130일이 넘게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강릉. 이게 언제 뉴스냐면 8월 29일 뉴스입니다. 재난 선포했어요. 며칠 전에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고 공공 화장실, 공공 시설은 물이 다 끊어버렸어요. 공공 화장실을 이제 못 씁니다.
비가 거기만 안 와요. 신기하게도 강릉 지역은 다른 지역은 비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후제 지내고 기후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기후제 소식 우리 뉴스로도 봤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요? 바알 선지자들은 기후제를 지냈죠. 신들에게 아세라 또 바알 신에게 막 기후제를 지냈는데 비가 안 내렸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선 구름 한 점이 조그맣게 이렇게 생기고 그 뒤에 엘리야가 뭐라고 했나요? 아방에게 지금 비가 많이 내릴 테니까 빨리 내려가십시오. 비 맞지 않게. 하늘에 보니까 구름 하나만 요만한 구름 하나만 딱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어요. 근데 곧바로 막 천둥 번개 치고 비가 내리면서 비에 다 젖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를 주관하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빨리 강릉에 비가 내릴 수 있도록 강릉 시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여러분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요. 밭에 먹을 것이 없다. 논밭에 소출이 없다. 지금 다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외양간에 무엇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외양간에도요. 지금 소가 없어졌어요. 강릉 같은 경우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동물들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우리가 겪을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환경이 지금 이렇다는 포로돼서 지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소유도 다 뺏기고 즐거워할 게 없어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또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실망밖에 없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된 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의 발을 무엇처럼 뛰게 한다? 사슴처럼 뛰게 한다. 예전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산에 올라가면요. 사슴처럼 뛰어다닌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름은 밝힐 수가 없는데 황모 권사님이라고요. 황으로 시작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름은 제가 밝히면 안 되죠. 황모 권사님은 날라다녔죠. 작년까지 그랬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등산 날라다니셨어요. 어,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슴처럼 뛰어다닐 줄 믿습니다. 우리 뛰어다니고 걷는 게 가장 큰 치료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뛰어다니고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일을 주시고 또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강예수 권사님 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시잖아요. 또 우리 홍인유 장로님 또 세영순 권사님 그렇게 소출이 넘쳐납니다. 우리에게 항상 또 좋은 것으로 또 채워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이 시간
또 감사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